자, 오늘은 출애굽기를 앞두고 일어났던 세 번째 경고에 대한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는 그 10가지 사건을 10가지 재앙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또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제 그 소제목을 다룰 때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성경에 원래 있던 게 아니고 그냥 성경학자들이 붙인 이름인데, 글쎄 저는 그 재앙이라는 단어보다는 경고다 이런 단어가 훨씬 더 어울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보통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듣기로는 하나님 계획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꿈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겠냐.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반화해서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죠? 특별한 경우에는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꿈을 그렇게 대비하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생기죠. 전에 제가 얘기 안 드렸었나요? 어떤 분이 저희 교회를 찾아왔어요. 근데 그분이 온 이유를 제가 설명드려서 어떻게 해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꿈을 꿨는데 제 꿈에 교회가 딱 보이더래요. 교회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교회에서 동화줄이 이렇게 쫙 내려왔더래요. 그래서 그 동화줄을 제가 딱 잡았대요. 잡았는데 그리고 이렇게 딱 쳐다보니까 그 교회가 예수한 교회더래요. 그래서 저희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를 예비한 교회라고 해서 왔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굉장히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냐면 이분이 다음에 꿈을 꿨는데 절이 나오면 이제 절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꿈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결국 그 꿈 꾼 분 지금 안 나와요. 아마 다른 꿈을 꿨는가 봐요. 이게 꿈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위험해요. 가장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죠? 말씀은 우리 발의 등불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빛이 있어야 이렇게 걸어갈 거 아닙니까? 그게 이 말씀은 빛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 어두운 곳에서 빛이 없으면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근데 빛이 있으면 방향을 잡고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등불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말씀은 완벽한 우리 인생의 나침판 좌표와 같고 지도와 같은 거거든요. 자,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이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만 알아도 하나님을 충분히 다 알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고 그것이 바로 귀신을 섬기는, 마귀를 섬기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난 삶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가장 불행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가장 축복된 길로 걸어가는 그 유일한 방법을 하나 말하라면 말씀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축복받는 비결을 말하라면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말씀 따라간다는 말을 할 때에 이 말을 좀 설명을 또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따라간다고 할 때 잘못하면 내가 주체가 되어 따라가도 문제가 돼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한다라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갖고 가지는 않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이동하면서 그들은 그걸 따라갔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말씀을 통해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하냐면 말씀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은 이렇게 흐르는 게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말씀의 메시지가 선포됐어요.
그 시대에 그 맞는 말씀이고 그 흐름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우리 시대의 흐름을 못 보고 지금 방주를 만들고 있으면 말씀 따라 하는 거지만 틀려요. 만약에 제가 저기 태조산 올라가가지고 지금 여러분 다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거기서 배 만든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하냐? 특히 기독교인들이면 성경에 나왔다. 그래서 난 하는 거다. 이러면 말씀을 따라 한 거지만 틀린 거예요. 왜 틀리죠? 흐름이 안 맞잖아요. 지금 또 우리가 성막 만들고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의 흐름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막 성막 만든다고 막 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요, 성경에는 있지만 말씀의 흐름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흐름을 잘 봐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 자, 말씀의 흐름을 잘 보려면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며 우리 교회에 원하는 게 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을 구해야 됩니다. 그 신앙생활 하면서요, 질문이 있어야 돼요. 질문이 없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한 신앙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 목사님 질문하면 이게 불신앙 아닌가요? 아니요. 불신앙과 질문은 다른 겁니다. 질문은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잘 알고 따라가려는 그 관심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불신앙은 뭐예요? 아예 관심이 없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난 상관없어. 난 그런 거 관심 안 갖고 살래. 그게 불신앙이죠. 질문을 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뭡니까? 왜 오늘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며 오늘 나를 통해 하나님 하시려는 게 무엇입니까? 질문을 해야 돼요. 그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그 질문에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훌륭한 학생의 특징이 질문이 많은 학생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질문을 못하게 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질문했다가 선생님한테 혼난 적 많아요. 그 쓸데없는 거 한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대학 가서 질문해야지. 그 대학 가서 질문했더니 친구들이 싫어하더라고. 진도 빨리 나가야 되는데 방해한다고. 근데 질문할 데가 없어. 그래서 내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왜? 질문은 궁금해서 하는 건데 이 궁금한 걸 질문할 곳이 뭐 찾지를 못했고 그 답을 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는 게 별로 없다니까. 참 안타깝지. 나름대로 이제 질문을 놓고 내가 찾아본다고 책을 사서 보고 그랬는데 이게 내 질문과 답이 안 맞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방황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늘 가지고는 있었어요. 여러 가지 있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지? 기도는 어떻게 하지?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지? 나는 어떻게 응답받지? 나는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이 되지? 나에게 오는 이 문제는 왜 오는 것이지?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불행의 원인이 뭐며 그 답은 뭘까? 이런 질문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이 답을 주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책도 좀 나름 읽어봤지. 근데 답이 안 돼. 답이 안 돼. 근데 어느 날 말씀을 통해 답이 딱 오는데 놀랐어요. 야, 완벽하다. 저는 그때요, 너무 완벽한 답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졌었구나. 내가 이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했었구나. 내가 정말 이것 알면 다 되는데 이걸 몰랐었구나. 이 답을 딱 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질문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사는 거지 뭐. 그 뭐 불행한 건지 즐거운 건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구분 못하고 그냥 살았겠지. 그래서 사실은 이 질문이 없는 것은 사실은요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많은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목사를 세운 데는 여러분이 저를 좀 많이 이렇게 활용해야 돼요. 찾아오시면 돼요. 저희 방문을 많이 놓고 하셔야 돼요. 사무실을, 방문은 아니고 사무실. 그래서 자꾸 물으셔야 돼요. 이게 뭔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질문을 가지면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니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내 인생 문제를 놓고, 내 삶을 놓고, 내 미래를 놓고, 렘넌트들도 질문을 해야 돼요. 그냥 여기는 앉았다 가는 것으로 전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부터 생각을 좀 바꾸셔서
답을 얻고 가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말씀은 우리 인생의 답이 되느냐? 왜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답이 되느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죽었다고 하면 이건 고전이 돼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죽었다 그러면 이거는 박물관에 가야 돼요.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200년 된 나무도 살아있으면 지금 나무는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죽어있는 나무는 지금 200년 된 나무라도 그거는 그냥 무슨 고목이 돼 있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으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 영혼 속에 담는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한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의 인생에 많은 치유가 말씀을 들으면서 다 된 것 같아요. 저 안에도 예를 드는 것보다 뭐 너무 많은 얘기가 있는데 하면 시간도 안 되고 또 할 수도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저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분노라는 게 있었어요. 분노. 참 묘하게 분노가 있었어요. 이 분노가 왜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분노의 원인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상담을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3년 이렇게 그냥 집중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때 돈 많이 들어갔어요. 그 서울로 오가면서 배웠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분의 지도를 받았어요. 한 3년간을 그룹 상담을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강원도 어느 산에 가서 같이도 하고 뭐 그런 거 계속 훈련 받았죠. 어느 날 알겠더라고요. 이게 오래된 거구나. 오래된 문제구나.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이게 최근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들어왔구나. 그런데 문제는 알지만 해결이 안 돼요. 알겠더라고요. 언제 시작됐는지를 대략은 알겠는데 없어지지가 않아요. 아마 우리 아이들도 알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집에 내가 이렇게 부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부셨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호박을 부신 기억이 나요. 내가 진천에 있을 때인데 우리 누가 호박을 줘, 늙은 호박을 이렇게 하나 줬어요. 이만한 거예요. 늙은 호박. 그게 이쁘더라고. 그래서 문 옆에서 놓았어요. 언젠간 해먹어야지. 근데 이 호박을 음식으로 해먹기가 쉽지가 않아. 이거 워낙 양도 크니까. 그래서 언젠간 해. 근데 호박이 잘 안 썩잖아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인지 몰라도 화가 났어. 너무 화가 났어. 집사람하고 뭐 다퉜어. 에이! 그러고서 호박을 갖다가 바닥에다 들어서 그 무거운 호박을 탁 깨졌는데 그게 쫙 떨어지면서 그 안에 씨가 있잖아요. 그 빨간 씨, 노란 씨. 이게 내 얼굴로 호박 씨가 내 얼굴을 완전 싼 거예요. 그때 내가 그랬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나. 그 호박을 이렇게 띄면서 야, 이게 화내니까 전부 다 나한테 돌아오는구나. 뭐 그런 거. 그런데도 이게요.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거 미친 짓을 왜 하지? 그런데 그 다음엔 또 화장실 문을 걷어차가지고 또 고장내고. 이 분노,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전화기도 몇 개 부서뜨리고 헤어드라이기도 부신 것 같고, 그래도 돈이 좀 덜 나가는 것만 던졌어요. 왜냐하면 웬만하면 이제 비싼 거 던지면 안 되니까. 뭐 어떤 그 어느 날 내가 던지니까 집사람이 같이 맞들더니 나도 던지겠다 하더라고요. 당신 던지면 나도 던지겠다고. 그래가지고서 이거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뭐 이런 식이니까 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알겠어요. 이론적으로는 알겠는 거야. 안 돼. 이게 문제입니다. 나는 알면 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참 신기하죠.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나를 바꾸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변에서 하지 말라 해도 그건 조절이 안 되는데, 말씀은 그것도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진정이 되기 시작해요. 신기하죠. 어느 날 화가 별로 안 나요. 그래가지고서 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집에 부서진 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랬으면 꽤 많이 부셨을 거예요. 내가 기억나기에는 아마 한 1년 전인가 하나, 그러니까 완벽하게 내가 치유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이해하세요. 내가 천사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혹 났지요. 그러나
규모도 아주 작은 거예요. 많은 화장품 많은 거 하나 던진 거. 귀여운 정도지 뭐 이렇게. 근데 그것도 이제 할 의미가 없다. 이걸 왜 던져요? 멀쩡하게. 써서 다 쓴 다음에 버려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내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그대로예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다른 거는 안 돼요. 여러분, 저 사람 왜 이렇게 안 변하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의 말로 상담으로 별의별 것을 다 해도 아는 정도는 돼요. 뭐가 화난 이유가 뭐며 뭐 아는 정도죠. 실제 근본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것을 건드릴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왜 그러냐? 제가 심리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인간은 의식이 있고 잠재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잖아요. 그 심리학에서 흔히 가장 많이 쓰는 어떤 도표 아닙니까? 근데 사람의 말은 대부분의 의식이나 잠재의식까지만 영향을 줘요. 제가 알기로는 보통 교육을 계속 해가지고 사람 이렇게 좀 만든다 하는 것은 의식의 영역을 넘어서 이제 잠재의식까지 넣어주는 거죠. 어려서부터 많이 할수록 잠재의식까지 영향을 주니까 조금 습관, 좋은 체질을 갖는 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완전하지 않아요. 어느 날 어떤 사건, 전혀 생각지 않는 문제가 터지면 본질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시 터져요. 그래서 무의식까지 들어갈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땅에 인간이 만든 것 중에는 인간이 무의식을 터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인간이 만든 거 가지고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인간의 영혼을 파고 들어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설명한지 아시죠? 여러분 한번 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나와요.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 보면요, 혼 정신의 세계, 영적인 세계,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 육신의 세계, 이 세 영역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절대로 다른 거는 안 돼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한다. 방법 중에 방법은 말씀 전하는 겁니다. 가서 착하게 살아가지고는 그 삶이 안 변해요. 착하면요, 제가 얘기할게요. 착하게 살지 말라는 건 아닌데 착한 것의 한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착하면은 참는 겁니다. 참는 거예요, 내가. 근데 참는 것이 문제가 뭐가 문제 아세요? 내면은 병들어요. 내면은 병들어요. 그리고 착한 게 외부 시선, 사람들의 시선과 어떤 이것을 폭발했을 때 올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참는 것이지, 내면에는 거기에 반대적인, 그러니까 반작용입니다. 참은 것만큼 커지는 게 있어요. 분노가 내재돼 있어요. 이거를 밖으로 표출하지 않으니까 내 안에 뭐가 생기죠? 원한이 생겨요. 한이 생겨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뭐로 죽어요? 화병으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화병 있는 사람이 겉으로 보기엔 다 착해요. 착한 거는 답이 아닙니다. 자기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화병은 자살하는 거예요. 살인과 자살은 같은 말이에요. 이걸 폭발하면 누군가에 해를 주지만 참으면 나에게 해를 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칼을 밖으로 뻗으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지만 안으로 해보면 내게 다치는 거잖아요. 본질상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착한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거를 심리학에서는 착한 병에 걸렸다 이렇게 합니다. 착한 병에 걸리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착한 병에 걸렸어요. 어떤 말을 들어도 웃었어요. 막 욕해도 웃었어요. 근데 심리학 그 상담하는 데 갔더니 다짜고짜 처음 본 사람이 나를 욕을 하는 거예요. 막 대놓고 욕을 하는 거예요. 막 욕하면서 막. 근데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이 욕을 하니까, 그리고 그 모임이 이렇게 일종의 그 상담 요법 하는 거니까 어떻게 내가 화를 낼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러지 말아요. 왜 그렇게 말을 해요? 심하게.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이, 어이, 바보. 나한테. 당신은 왜 화를 안 내냐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당신 착한 병에 걸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내가 미워 죽겠죠 그러더라고. 그 사람이 사실은 이제 그렇게 이걸 이끌어내는 사람인데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 지금 화나 죽겠는데 왜 참아요? 속으로 착한 사람처럼 하니까 편해요? 그러더라고. 안 편하거든요. 미치겠거든요.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터뜨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그때 알았어요. 원인은 그러니까 참아서 되는 게 아니구나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울어도 안 돼, 힘써도 안 돼, 참아도 안 돼. 인생 문제는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됩니다.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때 내가 깨달았죠. 이게 한계가. 인간이 말하고 있는 모든 윤리 도덕이라는 것은 정말 한계가 명확한 거구나. 이거 가지고는 인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 폭발하면 어떻게 해? 그때 또 폭발하래. 그때 무슨 이렇게 하나 놓더니 이걸 막 때려가면서 얘기해. 그게 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비의자 요법이니 이렇게 합니다만 그게 잠시 일시적으로 위로해 주는 것이지 안 됩니다. 어느 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거를, 이렇게 완벽한 걸 왜 내가 몰랐을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서 말씀의 능력 가운데로 들어가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요, 이 말씀을 준 건, 성경 말씀을 준 거는요,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우리 가문과 후대와 미래를 살리는 완벽한 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도 참 많더라고요. 그냥 말씀 그냥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인 줄 알고 있는 분들, 그냥 훌륭한 말씀이겠지, 나한테 도움이 좀 되겠지, 이 정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비밀을 붙잡는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왜 반드시 성취되느냐? 민수기 23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맞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며, 후회가 없어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말씀한 것을요 반드시 성취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못 찾아서 그렇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한번 우리 봅시다. 이사야 14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한번 쭉 읽어봅시다. 참 저는요 이걸 읽으면서 그렇구나, 얼마나 그 은혜가 되는지요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14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는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은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라고요? 온 세계를 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네, 진짜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이게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고 행복한지요. 하나님의 경영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오늘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를 향한 나의 하나님의 경영, 나에 대한 하나님의 경영이 뭐냐? 요걸 찾아다니는 게 다구나. 그렇죠? 노아가요, 방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계획, 시간표의 흐름을 딱 찾았어요. 120년 동안 만들었는데 완벽해요.
경제 부족하지도 않았고 건강이 문제가 와서 중단된 적도 없었고요. 어떤 방해가 있어서 중단된 적,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졌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경영하는 바가 있다면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다. 그러면 출애굽은 어떻습니까? 이걸 누가 막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지만 하나도 이것이 이들이 가는 길을 막지는 못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거죠. 홍해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광야가 있어서 어떻게 해요? 먹을 게 없어서 어떻게 해요?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건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은 완벽했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읽으면서 뭘 느낍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참 특별하게 은혜를 받았네. 그 얘기를 보라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새 이스라엘입니다. 나의 인생 여정이 같다는 거예요. 내 인생 여정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은 고전이 아니에요. 말씀은 죽어있는 책이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죽어있는 책이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 참 좋은 얘기네. 이 사람들은 좋았겠다. 이렇게 끝나지만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이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역사하는 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내게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에 경영하신 바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경영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그럼 됩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취할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먼저 줘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을 하기 전에 약속한 말씀이에요. 너는 반드시 이 산에서 나에게 예배를 드릴 것이다. 다 출애굽한 다음에 그건 될 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20절에 보세요.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많은 경고의 이 사건들이 이적과 표적과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들은 너를 보내리라. 자, 그러면 모세가 이 말씀을 믿었어요. 자, 믿었는데 나일강이 피가 됐는데 바로 왕이 보낼 듯 하다가 그만뒀어요.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모세. 안 흔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답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이건 모세 생각이에요. 이것도 또 지나가는 일이구나. 그럼 바로 왕이 언제쯤 굴복하려나 한번 지켜봐야지. 이런 마음이지. 안 되겠구나. 그만둬야지. 이런 생각은 안 들 거라는 거죠. 그 두 번째 개구리. 지난번 개구리 얘기했잖아요. 기억 잘 나죠? 저거 개구리가 튀어나와서 난리 났어. 근데 꼼짝도 또 안 해. 개구리도 안 되는구나. 어떡하냐? 이러지 않아요. 이거 역시 또 지나가는 일이에요. 말씀은 성취될 거니까. 어떤 일이 있든지 그거는 지나가는 일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나는 문제들과 사건들이 지나가는 일입니까? 그게 내 인생의 결론입니까? 지나가는 일이에요. 답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오는 문제는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답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갈등이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 어떻게 여기서 끝나면 어떻게 되냐? 내 인생 여기서 잘못되면 어떡해? 안 그렇다니까요. 말씀을 어떻게 잡느냐가 답니다. 아침에도 우리 그 권사님 한 분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면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그러더라고요. 인생의 지도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과정에서 길이 막히든 뭐 하든 아무 문제가 없지 않냐. 이미 가야 할 목적지 정했고 어떻게 간지 알고 있으니까. 맞다 그랬어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명절 때 고향 갈 때 길 막힌다고 해서 두렵고 무섭던가요? 잘못 데려가면 어떡하냐. 다른 길로 가면 막혀도 기다리면 또 언젠간 가요. 명절 기간 안에 가는 게 문제겠지만 가긴 가는 겁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내 인생에. 그러니까 모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티끌 이되는 이야기고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가 모세는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거에 대해서 바로왕이 나중에 또 마음이 완악하여 안 보내고 뭐 이런 또 계속 나옵니다. 근데 모세가 그것 때문에요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만하시죠.
이거 저 쓸데없는 짓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묻지 않고 이런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모세가 확신이 있는 거예요.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반복할까라는 데는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죠? 하나님의 의도 없이 이런 일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일어난 일에 의도 없는 일이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왔어요. 그럼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의도가 없이 그냥 이거는 그냥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된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의 나에 대한 경영을 믿지 않는 거죠. 믿는다면 그 문제가 안 돼요. 요셉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출발을 합니다. 자기의 의도로 출발한 것도 아니에요. 강제로 노예로 갑니다. 그런데 노예로 가는 중에 요셉은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되어질 거니까. 거기 가서 또 억울하게 누명 씁니다. 그거 역시 요셉이 항변하거나 변명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또 요셉이 원래 어렸을 때 요셉은요 말을 또 이게 입이 방정 맞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형들 좀 뭐 잘못한 게 있으면 가서 아버지한테 막 꼬자지라고 이런 사람이었던데 이게 요셉이 그랬잖아요. 말을 함부로 막 했어. 그런데 보디발 아내한테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럼 말을 옛날 같은 스타일이 남았으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100% 했지. 우리가 요즘 같으면 SNS 올리지. 억울하다고 막 이럴 수가 있냐고 막 올렸겠지. 근데 요셉은 한마디를 안 해요. 왜냐? 참은 거냐? 억울하지만 내가 여기서 괜히 말했다간 다 피해가 돼서 나한테 돌아올 거다. 착한 병에 걸려가지고 말하지 말아야지. 내가 참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요셉은 뭘 알았냐면 이거 역시 지나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하는 바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지금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문제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네. 어떤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 뭘 하시려고 합니까? 이거에 대한 질문과 답이 있어야 돼요. 그게 확실하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모세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답이 나면 끝난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계획 중에 너는 평생 고생만 하다 가라. 이런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부른다. 그런 예는 없을 거예요. 그죠? 지난번 얘기했죠. 하나님 우리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 대한 미래와 희망을 두고 나를 축복하려고 나를 불렀다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완벽한 거 아닙니까? 지금 오는 문제에 여러분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갈등하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할 수 있느냐? 다 할 수는 없어요. 사실 전 모세가요,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진행할 일들을 싹 알고서 그러면 갔냐?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어떤 일을, 이게 10번째 그 경고도 모세는 10번 올 것이다. 몰랐어요. 이게 5번 올지, 10번 올지, 20번 올지, 30번 올지 몰라요. 그러나, 어떻든 상관없는 거죠. 그건 다 알지는 못해요. 그죠? 홍해 앞으로 인도한 것도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합의하에, 상의하에 간 게 아니에요. 그냥 가다 보니까 간 거예요. 그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봅시다. 한번 보세요. 거기 성경에 뭐라고 써있나? 이사야 55장. 오늘 성경을 좀 많이 보셔야 돼요. 오늘은.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자. 이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주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11절 보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든 우리가 다 알고 주의 길을 간다라고 보기는 사실 어려운 거예요. 우리 머리로는. 그냥 주님이 분명히 완벽한 약속을 하시고 이끌어 가니까 나는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뭐 부름기둥, 불기둥 이렇게 끌고 할 때 그냥 따라가듯이 주의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되는 거겠죠. 자, 첫 번째로 봅시다. 사람들이 가장 많은 질문과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재앙의 원인입니다. 그죠? 왜 어려움이 내게 오는가? 왜 어려운 문제가 나에게 계속되는가? 라고 할 때 오늘 이 문제를,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어야 돼요. 어쩌면 모세가 이 질문의 답을 가장 잘 알고 있었어요. 왜죠?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경을 다 썼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내용들의 흐름을 다 꿰뚫고 있었다는 얘기니까요.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영세전 문제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영세전 문제가 뭐예요?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있었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나옵니까? 계시록 12장 7절로 12절에 보니까 하늘의 천사가 타락하여 하나님께 대항했다가 쫓겨나서 인간이 사는 역사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나옵니다. 아,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늘에 문제가 있었구나. 천사가 타락한 사단이란 존재가 있었구나. 그럼 여러분이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 땅에 재앙을 일으키는 존재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대부분 자기에게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죠. 성경은 분명히 영세전에 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인간의 역사 속에 왔어요. 어떻게 왔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요, 공중권세가 잡은 자라고 그랬어요. 이 공중권세를 누가 잡았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흑암이 잡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어떤 존재냐? 에스겔서 28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치장하여 아름다움이 완전하다고 할 만큼 뛰어난 존재예요. 그때 마침내 불의가 나타났도다. 그러니까 그가 타락한, 굉장히 능력이 있고 정말 어찌 보면 완전하다고 할 만큼 뛰어난데 그가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게 사단의 존재. 그래서 이 사단이 장악한 세상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혼돈, 공허, 흑암이다. 이거는 창조전 사단이 만든 세상의 영적 상태,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고요, 마지막에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한 세상을 바꿀 존재로, 이것을 경영할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요, 원래 하나님의 인간 창조는 애당초 계획이 뭐냐? 사단에 대한 대항마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왜 사단이 인간을 무너뜨리려고 했죠? 이유는요, 하나님이 사단의 세력을, 사단의 세계를 없애려고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고요, 심히 보기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에 합당하다라고 여겼던 거죠. 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만들고 절대 먹지 말라, 조심하라 이 했습니까? 그 존재가 너를 공격하러 올지도 모른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이전에 사단의 존재가 있었고, 그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혼돈, 공허, 흑암의 세계를 바꿀 존재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그걸 할 능력을 줬어요. 뭘 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요. 이게 흑암이 지배한 세상을 바꾸는 능력을 준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뭐 땅을 정복하라는 게, 왜? 땅을 왜 정복합니까? 사단이 잡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네 권한 안에 다 둘 것이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요, 애당초 인간의 그 창조의 모습을 생각하면요, 우리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의 흑암을 몰아내는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첫 아담처럼 가라는 거예요. 다시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을 것이며, 어떤 정갈이라도 너를 쏘지 못할 것이며, 어떤 흑암도 네가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면 다 떠나게 될 것이다. 그 사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왜? 첫 아담에게 줬던 그 축복을 똑같이 우리에게 준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이 이렇게요 구질구질하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근데 사단이 누구를 제일 무서워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하면 사단이 쓸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교묘하게 인간을 속입니다. 어떻게 해요? 가장 강력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인간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공격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거를 깨도록. 그래서 선악과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시키기 위한 사단이 가장 교묘한 전략.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네가 스스로 해도 돼. 네가 하나님처럼 해도 돼. 굳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너는 갈 수 있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입니까? 그럴듯하잖아요. 또 뭐라고 합니까? 세상을 경영하는 거 물질 가지고 가면 돼. 물질 가지고. 그게 네피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문제가요, 물질을 가지고 해결이 절대 안 되는데 사단이 물질을 많이 가지면 해결될 거라는 착각을 계속 불어넣어줬어요. 오늘날에도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거 돈 많이 가지면 해결될 거야. 그런 생각 제일 많이 하죠? 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다. 거의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각인돼 있어요. 물질만 가지면 다 해결될 것 같은. 그건 원래 사단이 처음부터 우리가 넣어준 생각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다니다가 나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아세요? 영적인 세계의 파워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이 엘리사가 안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불러놓고 뭐라 합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적인 거 가지고 아무리 힘을 모으려고 해도 그거 가지고 이 땅에 일어난 재앙과 저주 해결 못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공중권세 잡은 자를 우리가 막겠습니까? 인간이 가진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속인 거예요. 또 하나 뭡니까? 성공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세전 문제와 오래된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사단이 그렇게 타고 와서 우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이 이러한 전략을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한테 말할게. 돈만 있으면 된다. 돈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아주 바보는 넘어가겠지만 좀 똑똑한 사람은 이거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안 넘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우리의 가문과 삶 속에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입을 통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돈이 필요한다. 더 돈이 있어야 된다. 부모의 입을 통해 사단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옛날부터 어려웠다. 네가 성공해야 된다. 그거면 된다. 이게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 입을 통해 하니까. 그게 가문을 타고 들어와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가문을 타고 들어온다는 말이 무속, 점술, 우상 이런 단어로 표현하거든요. 보통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무속인이 총독으로 움직입니다. 그죠? 그 무속인이 총독을 움직여가지고서 완전히 그 도시, 그 지역을 장악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의 그 점수를 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살아요. 우상, 그 도시, 에베소 도시 전체가 우상 숭배하고 막 넘쳐났잖아요. 거기 복음전에서 나중에 다 바뀌죠.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그 무당들, 점술가들 이거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그게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요, 왜 점술을 합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합니까? 왜 사람들이 그 무속인을 따라갑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 문제 중에 대부분이 물질적인 거, 대부분이 세속적인 거,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찾아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사람들이 말하는 말, 귀신이 말하는 말, 사단이 말하는 말을 듣고 해보려고. 그러면 돈만 있으면 된단다. 돈이면 돼, 너. 그것은 부모지만 지금 귀신이 그 입을 가지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부모는 내 자녀가 망하라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그러나 속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가 되니까. 그러면 될 거라는 착각을 하니까. 그게 우리 안에 꽉 차버린 거예요. 가문의 문제예요. 그거 가지고 싸우고, 그거 가지고 상처받고, 그거 가지고 낙심하고, 그거 가지고 그러잖아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어려서부터 듣고 자라민 것이 가장 많은 단어가 뭐냐? 우리 집 돈 없어, 뭐 없어, 뭐 없어.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으면서 막 다투고 싸웁니다. 뭐 때문에 돈 없어 싸우는 거예요. 거의 그런 거 다툽니다.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기가 막힌 전략이거든. 이게 우리 인생을 싹 잡아버렸어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요,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마치 그를 거부하면 불효하는 것 같고, 그걸 우리 집안도 다 내가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런 뜻이 아닌데도 그렇게 각인돼 버렸어요. 이게 개인에게 들어옵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제 매어 사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그 범위를 못 벗어나요. 정신적인 문제 계속 옵니다. 정신 문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그냥 시달리는 거죠. 그것이 나중에 육신 문제로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질병이 이 마음에서부터 막, 근데 그 근원은 뭐 영적으로. 그게 막,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옛날보다 먹고 살기가 훨씬 좋아졌는데도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늘 불행하다고 하는지. 그거는 의식주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의식주 문제인가? 의식주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루에 막 두 끼, 세 끼씩 굶어가면서 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근데도 늘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하는 거예요. 살기 힘들다고, 죽겠다고. 각인되어 있어요. 각인되어 있어요.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계속. 삶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게 맛이 재미없다고 그러잖아요. 삶이 지옥이. 그럼 마지막에 영원한 지옥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내 때 결론을 정확하게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 자손들이 똑같은 이런 인생 사이클 속에 또 들어가요. 사이클 속에 들어가는데 이게 좀 더 가중되어 가요. 신기하죠? 세상적인 삶의 형편은 나아진 것 같지만 개인의 삶의 질은 더 떨어져요. 더 강하게 공격해 들어가는 거죠.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걸 성경에서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해결을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방법은 시작부터가 틀렸어요. 왜냐? 그 방법에 소스를 준 거는 마귀였기 때문에. 그 소스가 마귀였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말하는 방법은 뭘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권 사지 마세요. 복권 사면 안 돼요. 복권 사서 당첨되는 날이 재앙의 시작이에요. 안 돼야 돼요. 그건 제가 복권 3번 샀는데 옛날에 500원짜리 한 번 딱 돼서 500원짜리. 그 이후로 지금 그 이후로 산 적이 없으니까 그때 500원짜리 딱 돼가지고 또 500원짜리 사가지고 그때 500원 또 이렇게 즉석 복권 샀어. 그랬더니 빵이 나오더라고. 그때 내가 다짐을 했어요. 이 미친 짓은 평생 안 하리라. 왜? 그게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평생을 그 종이 쪽에 내 인생을 걸고 살다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이 답을 아셔야 됩니다. 답이 뭐죠?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도 상관없겠다. 뭐 내 방법대로 내가 하나님이 얘기해 준 축복만 가지고도 난 충분히 살 수 있겠다라고 떠날 때 주셨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답인데 아담과 하와가 희미하게 알았어요. 정확히 알았으면 자녀들에게 그 답을 완벽하게 전달했을 텐데 그때 받은 메시지가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굉장한 메시지였어요. 이 얘기는 네 힘으로는 안 돼. 너의 인생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게. 그 방법이 그리스도다. 그 얘기였거든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모세에게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노예된 줄 아냐?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으니까 노예가 되는 거다. 왜 갑자기 이런 재앙이 온지 아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간단하다. 네가 별 방법을 다 해도 이건 해결이 안 될 것인데 길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희생제사.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발라봐라. 그 피의 보혈의 능력으로 너희는 해방이 될 것이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다. 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이야기가 별게 아닙니다. 사실은 어떤 얘기가 간단한 얘기인데 못 알아들으니까 이런 사건을 막 만든 거지. 어지간히 못 알아들으니까. 왜? 우리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메시지는 철저하게 사단이 소스를 줘서 온 그 메시지밖에 없어요. 성공해야 돼, 돈 벌어야 돼, 출세해야 돼. 그러면 내 인생의 불행한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여기에 꽉 차 있는 사람에게 그 방법은 첫날 만날에도 안 되게 돼 있는데 그걸 바꾸려고 하니 그거를 말 한마디로 그거는 틀렸단다 얘야. 희생제사로 해야 된단다. 그거 알아듣겠어요? 어디서 미친 말을 하냐 그러고 대들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알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었으면요 굳이 이 고생 안 하고 나왔지. 모르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복음을 메시지로 딱 알아듣잖아요. 그럼 내 인생의 저주와 재앙은 그날로 끝납니다. 그런데 못 알아들었죠? 알아들을 때까지 하나님이 자녀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축복해야 되니까 알 때까지는 계속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주는 거예요. 개구리도 보내고 이도 보내고 물이 피가 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달래오는 게 아니에요. 경고의 경고. 뭐냐 이 비밀을 알라. 응?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알아들으면 돼요. 자 오늘 애굽에 임한 재앙을 한번 봅시다. 이거 뭐 재앙이라고보다는 경고인데요. 재미난 것이 뭐 이게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이제 이 앞에서 메시지에 다 나온 거니까 결국은 그리스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이해 안 되니까 이런 문제를 계속 일어나는 건데 한번 보세요. 티끌이 이로 변했어요. 킹 제임스 그 성경에는 이로 나오기 때문에 보통 그걸 가지고 번역한 성경들은 다 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보통 그 70인역이라든가 여기에서는 모기라고 나와요. 모기. 그래서 아마 그 다른 데서는 그 각닭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나오는데 통상적으로 학자들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모기입니다. 모기. 이가 아니고 모기예요. 제가 이 모기를 어디서 일단 근데 우리나라는 이 각닭이라는 거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게 모기과예요. 모기과. 제가 이번에 팔라완 갔는데 가서 그 세례 줄 때요. 세례 줄 때 폐병가 가가지고 이렇게 세례 줬잖아요. 근데 나는 긴 옷 입고 있었거든요. 세례를 줘야 되니까. 난 긴 옷 입고 있었는데 통역하는 우리 황찬희 집사가 이제 자기는 통역하고 더웁다고 해서 이렇게 반바지 입고 왔었거든. 근데 거기에 그 각다기 같은 것이 많았던가 봐. 난 몰랐는데. 근데 그게 모기과인데 약간 발이 길고 좀 그렇다더라고. 근데 모기는 물어도 그렇게까지 이렇게 안 붙더라고. 근데 우리 아나 모르겠네. 피스는 그 더운 지역에는 그게 흔하다더라고. 그 모기와 비슷한 건데 한번 쏘였는데 여러 군데 쏘였는데 이렇게 붙더라고. 통증 때문에 견디질 못. 밤에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 쏘인 데가. 그래서 내가 그게 뭔데? 그래서 나는 안 물려가지고. 그랬더니 모기는 아닌데 엄청 독한 거래. 그렇다고 막 약을 바르고 막 그러더라고. 통증이 있다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여기서 10몇 년 살면서 여러 번 물려도 내성이 안 생긴대. 이거 웬만한 모기는 좀 물려도 그냥 좀 가려다 말는데 이거는 계속 쏠 때마다 이렇게 부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따라 이렇게 해변가에 이게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고 그냥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날 그 친구를 보면서 봤죠. 저런 거 있구나. 근데 잘 안 보이더라고, 내 눈에는. 난 안 물려가지고. 근데 되게 그냥 고통스러워 하더라고. 5군데를 물렸으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깍닥이라는 게 뭔지 좀 이해는 돼요. 이게 이런 게 여러분한테 한 1000방 물리면 어떻게 될까? 몰골이 말이 아닐 거야. 이게 지금 달려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게요, 아주 작은 곤충 아닙니까? 아주 작은 곤충이잖아요. 자, 보세요. 그 작은 곤충과 나 규모로 비교해보면 이게 비교가 안 돼요, 말 그대로. 근데 이게 이 작은 것인데 이게 큰 재앙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또 애굽인들을 이해 못하니까 이거를 알도록 채찍으로 이걸 쓰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아주 사소하다고 하는 것이지만 그 안에도 굉장히 중요한 계획을 담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잘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꼭 큰 사건만 가지고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니라 작은 것을 통해서도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 영국의 유명한 도일 코난이라고 하는 알죠? 그 추리 소설가 코난? 네, 코난 도일. 네, 코난 도일.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산에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라 작은 조약돌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다. 사람은 큰 산에 걸려 넘는 게 아니래요. 작은 도약돌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다. 이 작은 게 이제 이들에게 이제 큰 고민거리가 돼버린 거죠. 자,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그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냐? 여기 보니까요. 이 티끌이 일어나서 만들어졌다 할 정도니까 엄청난 그냥 보이지 않을 만큼 그냥 그 집단으로 이게 만들어진 거죠. 애굽의 온 땅이 사람과 가축에게 완전히 이게 가득 덮었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 요술사들이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보니까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야, 이게요. 이게 완전히 불신앙자에다 무속인들이 있고 완전히 귀신 섬기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입에서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정도가 됐어요. 자, 우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들이 왜 이걸 고백하게 되냐면 자신들의 한계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이들 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입이 나옵니까? 이 고백이 나옵니까? 그게 가능한 이유는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나의 한계를 빨리 깨닫는 것이 최고의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그렇죠? 나의 한계를 빨리 깨닫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재앙 속에 숨겨진 계획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3가지를 우리가 한번 깨달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권능과 바로왕의 태도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의 권능이 뭐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들리면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티끌이 이렇게 강한 무기가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요, 다윗이 해변가에 있는 5개의 돌을 들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리니까 그게 어마어마 커지는 거예요. 엄청난 파워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 보니까 이것을 만든 것은 아론의 지팡이에요.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가 상징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지팡이. 모세 나이가 80이고 아론은 모세보다 형이에요. 그러면 나이 드신 분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하죠? 연약함이에요. 약함입니다. 말없이 한없이 약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이렇게 움직이실 때 지팡이 짚고 이렇게 움직이고, 그럼 그 지팡이가 가지고 지팡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 몸 하나 겨우 이렇게 지탱하는 건데,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 손에 들리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부족하다, 못났다, 연약하다, 뭐 아는 게 없다, 뭐 배경이 없다, 이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리느냐 아니냐가 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어떻게 쓰이느냐가 다지, 내 자신의 그 본질적인 모습을 보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걸 깨닫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왕의 태도인데요. 바로왕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어요. 자,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이 세상이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데 그게 호락호락하겠냐?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에 굴복하겠냐? 아멘이죠? 분명히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바로왕처럼 완악합니다. 강한 반대에 부딪힐 수 있고, 많은 문제가 올 수 있고, 많은 핍박이 올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인생이 좌절되거나 패할 이유가 없다. 아멘.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아무리 지배한다 할지라도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과 내가 함께한다면 이 땅의 흑암은 우리에게는 대적할 수가 없다. 어떤 흑암도 나를 건드릴 수가 없다. 이 언약을 여러분이 굳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계획이 뭡니까?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은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알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통해서,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구나. 이걸 보게 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중요한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때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시고 언약을 굳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시려는 거냐? 우리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우려는 거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파수꾼. 이사야 62장 6절로 7절 보니까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려 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워서 이 시대를 살리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언약을 굳게 잡을 게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면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말씀인데 그냥 말씀이 아니고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말씀만 붙잡으신다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많은 사람들, 파멸과 고생 속에 있는 이들을 살려내라는 사명, 영혼 살리는 파수꾼의 사명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시대 재앙을 막는 파수꾼이에요. 이거를 이해한 것이 노아, 모세, 다윗, 이사야, 엘리, 에스더, 바울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시대의 재앙을 이해하고 그걸 막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자,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자, 이제 우리 누가 싸워야 되냐? 이렇게 나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과 싸우는 것이다. 아멘? 맞죠? 그러면 잘 보세요. 통치자는 정치가를 말하는 거예요. 흑암에게 잡혀있는 정치가. 권세자는요, 경제력을 가지고 힘을, 파워를 내세우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는요, 이거는 뭐냐면 아주 악한 세력을 가지고 지금 세상을 움직이고,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제 큰 마피아 조직 같은 3단체 같은 이런 경우가 이런 악한 조직입니다. 그다음에 악의 영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이건 뭐냐면 시대 재앙을 만들어내는 조직들이라는 거예요. 이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일을 위하여 부르셨다. 제가 요즘은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를 저 김일성 저 주체사상으로 무장된 김정은 세력을 막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저 혼자 기도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믿어요. 나의 기도가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것이다. 아마 우리 피스는 앞으로 이제 돌아가서
모슬렘 전 세계에 다가오는 재앙을 막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대륙을 살려내야 돼요. 이게 우리를 부르신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이것 놓고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런 일들을 보게 하느냐? 이들이 나가서 전 세계를 살려야 하니까. 왜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이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을 통해 이 지역의 재앙을 몰아내고 전 세계의 재앙을 몰아내야 할 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오늘 이 사명 가지고 오늘 승리하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전 세계의 재앙을 막아내는,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감당했던 모세와 아론처럼 그 연약한 지팡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땐 가장 연약한 티끌이지만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무기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들려질 때에 큰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세상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